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진 요정이에요. 이들은 절벽과 암초로 둘러싸인 섬에 살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향해 치명적인 유혹의 노래를 불러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거나 선원들이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가던 중 세이렌이 사는 바다를 지나게 돼요.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모색했어요. 첫 번째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아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손과 발을 배의 돛대에 단단히 묶고 자신의 명령에도 절대 줄을 풀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유혹을 이겨내고 무사히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세이렌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아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사탄은 분주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했어요. 사탄은 먼저 이집트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속삭였어요. 이보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기 때문이야. 자네도 생각해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들의 불평은 끊어지지 않았네. 그렇게 불평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다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겠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거야. 이집트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그럴지도 몰라. 정말 모세가 우리를 포기하고 도망갔는지도 몰라. 내일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봐야겠군.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은 그와 함께 나온 다른 이집트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 열재앙이 이집트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이집트를 나왔네. 아유, 그렇지. 어쩌면 우리가 믿던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 거짓 신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왜 이집트를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사는 신들과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말인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신이 필요하단 생각이 드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번지고 또 번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기뻐했어요. 사탄, 당신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다니 참 정말 어리석은 백성 아닙니까? 하하하하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리석단 말이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모르고 말고. 하하하. 맞습니다. 사탄, 당신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모두 잊고 살도록 많은 유혹들을 제공했지요. 그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주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맛있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지켰던 안식일 계명을 잊어버리도록 그들을 바쁘게 만들었지요. 그러자 그들은 일만 하느라 안식일 계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생각나게 하셨지. 그때만 해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동안 나의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 나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았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리석은 백성 같아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두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와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10계명의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죄를 짓고 악해지게 되었어요.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때의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냥하며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사탄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사탄이 주장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 시대에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는 대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특별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잊고 살아가도록 하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잊고 지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빨리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빨리 산을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라. 그들이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끼어버렸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라. 모세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였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사탄은 기뻐했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사탄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계셨어요.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탄의 방해로부터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교회 어린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종이 2장과 사인펜 혹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꺼내볼까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한 장에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는지 그림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인증샷을 남기는 어린이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전달할게요.
인증샷은 부모님을 통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그림 잘 그려주었어요.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방해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린 그림을 잊지 말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로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탄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며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